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다음 주는 성모성천대 축일이라 갖고 공수에서 미사가 없고 본당에 11시에 미사 있습니다. 예. 자, 수녀님은 아직 몸이 좀 안 좋으십니다. 기도만 해주이소. 얼른 나으거라. 자, 오늘 일독서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지요. 옛날에 너희와 맺었던 계약이 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느님이. 옛날에는 어떤 계약이었느냐? 이런 겁니다. 네 하느님한테 죄지 있어. 네 소 한 마리. 네 하느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너는 순양 한 마리. 그러면 소 한 마리 바치마 죄 사라지고 순양 한 마리 바치마 하느님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쉽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성당이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그러면 성전 보험금 1,000만 원. 네 잘못했는 거 퉁치고 넘어가고 싶어? 그러면 사제한테 한 200만 원 꽂아줘. 이러면 됩니다. 예. 그런 케이스가 가끔씩 벌어져요. 예. 이 유럽에 가면 성당이 억수로 많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성당입니다. 마치 우리 동네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중세시대의 영주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근데 속죄를 할락하이 자기 삶을 바꾸는 건 D고 교회에 뭔가 해주는 신용을 하고 나마 내가 속죄한 느낌이 드니까 돈은 많겠다. 인부도 많겠다. 내 어느 신부님 내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내 본당 하나 지줄게. 이렇게 하나 덜컥 저렇게 하나 덜컥 골목골목마다 성당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언뜻 보면 명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돈 주고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네. 의자 하나 사온나 얼마 35,000원 하면 35,000원만 준비하면 의자 사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다 하면 정해져 있는 거 딱 바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는데 이제부터는 내면의 계약이다. 너희와 새롭게 맺을 계약은 너희 내면에 나의 법이 새겨지고 거기에서부터 의로움과 또 정반대로 그 법을 어기는 죄악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충 이해가 이제 돈 내고 산다. 옛날의 계약은 참 어떻게 보면 쉬웠다. 그죠? 눈에 뚜렷하니까.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됐고, 새로운 계약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가슴에 법을 새긴다 하는데 어떻게 새기나. 옛날에 돌머리 했잖아요. 뭘 한번 새기기는 힘든데 새기고 나면 오래가. 그래서 가를 돌머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에 뭘 새긴다는 게 여다가 정으로 갖다가 막 쑤시는 겁니까? 끌로 막 끌라? 수학 공식 여기다 막 머리를 새긴 그 말이 아니죠. 이성의 영역에다가 지식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처럼 영혼에 하느님의 율법이 아로새겨진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 된다. 이게 새로운 계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복음으로 가봅시다. 복음에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두 개로 나뉘어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베드로예요. 다른 하나는 사탄아! 라는 소리를 듣는 가슴 시린 베드로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10년 전에 예수님한테 사랑받다가 10년 뒤에 바뀐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칭찬 듣다가 이제 사탄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껍데기로 보면 예수님한테 칭찬 들을 때는 야가 뭘 칭찬 들을 일을 딱히 했나 싶어. 왜? 한 거라고는 말 한마디 한 거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노 하고 너희는 나를 뭐라 하노 했을 때 베드로가 그냥 한마디 한 겁니다. 그랬디만은 칭찬을 억시 들었어. 근데 욕을 들어먹을 때는 더 황당해요. 왜? 베드로가 뭔 얘기를 했나 아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초전 마치고 아마 교구청에 다시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에서 참 고생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은근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또 니는 와 우리 노는데 같이 안 노노. 우리가 술 먹을 때 니는 와 같이 술 안 먹고 우리 골프 치러 같이 라운딩 갈 때 니는 와 안 따라가노 하면서 엄청 소외당하고 배척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칠 때 여러분 중에 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쳐. 없겠지만 그래가 신부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가면 사랑받아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걱정해 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고생 바가지 이제 준비되어 있다. 내 삶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고 신부님이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가지를 마이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당신이 지금 하는 게 사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가난한 애들 찾아가고 그들하고 같이 조곤조곤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신앙의 빛으로 이끌고 때로는 치유의 기적도 영적인 이 고침도 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은 어딜 가나 사랑받으긴 아이고 고생한다는 소리 하지 마이소. 사랑을 받아도 부족할 뿐인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사탄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잠이 번뜩 깨죠? 잠이 올 수가 있나 내가 강론을 하는데 그지요? 이래 감을 질러대는데 왜 저란 말을 하? 자 이제부터 해석 들어갑시다. 거룩해 보이는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금상첨화예요. 그죠? 겉으로 봐서도 거룩하고 속내도 거룩한 일입니다. 사제가 혼신의 힘으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룩해 보이면서 실제로도 거룩한 일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거룩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뜻으로 행해서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을 해줘요. 두 가지 종류의 엄마가 있습니다. 한 엄마는 밥하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수십 대대로 꽁꽁을 끓이 쌓는다. 하나 끓여 놓으면 한 4일은 묵게. 그래 갖고는 꽁꽁 끓여 놓고는 막 어디 고속치로 댕기고 뭐 캬바라 댕기고 막 그래. 그렇게 싸. 근데 그래도 밥을 해주긴 해줘야 돼. 와, 안 해주면 동네 요거도 묵게 하는 기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 돌보지 않으니까. 근데 한 엄마가 남편으로부터 구박을 엄청 당하고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엄청 당하면서도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고 살아봐야 길어봐야 뭐 80년, 더 오래 살아봐야 한 90년, 그래도 110년, 120년을 넘기지 못하는 이 생안에서 내가 주님 믿고 살아간게 보속하는 마음으로 살랍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안 걷어들이면 누가 저거 뒷바라지 하겠노. 그런 생각으로 옆불떼기에서 성심성의껏 밥을 해먹인다. 밥을 할 때마다 뭐같이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어떤 때는 지 기분 나쁘면 밥상 엎어보고 그러면 그것이 다 쓸어 담아갖고 또 밥 새로 해주고 그 짓을 몇십 년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겉으로만 관찰을 하면 뭐하고 있어? 그냥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순교자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일상의 행위지만 속내로는 엄청 거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거룩해 보이는데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당을 지어야겠습니다. 야, 성당을 짓는다 하이끼네 엄청 거룩해 빈다, 그죠? 근데 속내가 다른 거야. 요 성당을 지으면서 건설사 두 곳, 세 곳 하고 이야기를 하는 신용을 하면서 요 사람하고 뒷돈을 딱 받아갖고 이 조건을 제일 좋게 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맺으마 내 주머니에 돈이 상당히 들어오겠구만. 머리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해 보이는 일이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또 다 이렇게 해갖고 돈 벌고 하는 통에 그거를 또 다 꿀떡꿀떡 잘 먹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역시 거룩해 보이는 일입니다. 성당 짓고 이 기념사 박물관 짓고 성지 개발하고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자기 속내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킬 마음 따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건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 일은 싫어요. 그래서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일과 세속적 실속을 동시에 챙기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예언자들이 직접 산 그들의 영성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예언자를 죽인 이들에게 박수 쳐주고 있다. 왜? 예언자들을 왜 죽일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죽이는 기라. 예언자들이 있으면 자기가 종교 장사가 안 돼. 예언자들은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하느님은요, 성당에 많이 갖다 바쳐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가 바치는 적은 것이 부자가 남아도 오는 것 중에 애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종교 장사가 안 되는 기라. 안 그렇겠어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할머니 쌈짓돈 1,000원씩 받아갖고 10만 원 만드는 것보다 있는 사람하고 골프 한번 같이 치러가갖고 용돈으로 100만 원 받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안 맞겠어요? 맞죠? 할매들 그 쌈짓돈 줘봐야 그 짝을 얼마 하노? 그래가 저는 쌈짓돈 넙죽넙죽 잘 받습니다. 왜? 그거는 그들에게 덕을 쌓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조심할 때가 있죠. 왜? 부자들은 그냥 돈을 안 줘요. 착각하지 마세요. 걔들이 얼마나 약삭 빠른데요. 그따가 그냥 주겠어요. 다 계산이 있고 이놈의 인간을 나중에 내가 뭔가 써먹을 때가 있겠다 싶을 때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는 억시 거룩해 보이는 일입니다. 성당 관련돼 있고 성지 관련돼 있고 겉으로 보면 엄청 거룩해 보이는데 속내는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최악은 뭘까요?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일.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죠. 세상 안에서 죄 짓고 탐욕 부리고 이기적인 행동하고. 이 사람들은 차라리 솔직하기나 해. 우리는 거룩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거룩하지 않은 속내를 갖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겠다. 너는 차라리 솔직하다. 그래서 묵시록은 이렇게 얘기하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어디다가 거룩한 신용을 하고 있노? 이 거룩하지도 않은 것들이. 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듯한 신용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적 계산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 아무 군소리 없이 뒤따르고 할 수 있는 내 선에서의 조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됐던 겁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